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갔는데요. 김동명 목사님이라고 안희숙 사모님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신임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부와 한어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어부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김동명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어부를 담당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 양육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완전히 이제 초신자, 거의 뭐 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훈련도 잘 받지 않았던 그런 초신자였는데 저희들 다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주로 이제 박사과정 갈 때 거기 가서 이제 가서는 뭐 집사로 또 부장으로 또 뭐 목자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다 훈련을 시켜 주시고는 보내주신 분입니다. 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잠을 잤어요. 예배 시간이 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축도는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도 받으러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설교 다 끝나고 헌금 시간이더라고요. 보통 헌금이 이제 4명이 이제 이렇게 한 조로 쭉 마지막에 헌금을 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뒤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그 헌금위원 뒤따라 이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금위원이 왜 오늘은 6명이지? 근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2명이 옆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났죠. 이제 맨날 날라리 이제 부부였는데 날라리 신자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할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좀 특별히 이제 마스크 좀 빼고 설교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마스크 빼고 설교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스크 벗으라니까 벗고. 네. 우리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상일교회,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손석일 목사님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조이풀 그 찬양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네. 제가 손 목사님은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반가웠는데, 옛날 그 유학할 때 바짝 말랐었는데 그때 모습이 또 아직도 이렇게 말라서 있어서 사모님이 또 12년 동안 또 투병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개인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기도하거든요, 보통. 근데 화요일 날에는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수요일 날에는 미국을 위해서, 목요일 날에는 한반도, 남한 땅, 북한 땅을 위해서, 금요일 날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과 또 나라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제가 저희 40년 이민 목회에 20년은 아르헨티나에서, 20년은 미국에서 목회했어요.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포들은, 이민자들은 교회를 고향 삼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이분들은 정말로 외로워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또 헤매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은 교회가 화평하도록 그거 굉장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내내 이민 생활에 시달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입도록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목요일날 한반도 기도할 때 우리 손석일 목사님과 상일교회
신방 와요. 왔는데 제가 그 노포트 성리교회 있을 때 소식만 듣고 그 다음부터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손덕일 목사님과 교회에 위해서 신방 와서 기도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68년 된 교회. 하나님이 68년 전에 심으시고 오늘까지 기르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또 심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이렇게 70여 년을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참 그 선배 목사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갔는데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집 선생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이면은 교회가 없는 저희 마을에 오셔가지고 신방하셨어요. 그래, 교회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소지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우리 집에 온 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웬일로 오셨는가?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건물은 없고 어느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보롱불 켜놓고. 그래 얼마 지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주말 되면은 시내가에 가서 자갈 실어 오고 또 흙벽도 또 이렇게 박아내고 이래가지고 벽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 사역자죠. 그 교장 선생님이 주일 설교 3년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목사님이 아니라 전사님이 아니라 이 집사님의 그 집사님, 교장 선생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분이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하고 한 번은 성탄절인데 산상보훈을 암송하면 상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암송하고 또 상도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분이 교회 종탑을 세우시고 아세요 여러분들? 땡그랑 치는 거? 저보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종치라는 거예요. 땡그랑. 근데 저는 시킨 대로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킨 대로 제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일찍 나와. 그때 새벽 5시인가 하여튼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땡그랑 치고 고등학교 때도 땡그랑 치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하고 새벽 종치는 게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목사로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기도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기도 훈련이 그 목회할 때에 기도 목회하도록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여기 제가 그 여동생 집에 잠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 성북구 기름역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나 1시간 반 걸렸나? 그러다 열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창경교회 또 손덕일 목사님 또 우리 새로 되신 또 대통령님 북한 땅 불쌍한 북한 땅 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쭉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뭐냐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눈 감고 쭉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중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기도 훈련 시켜준 것이 그게
평생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벌써 머리 커지면은 생각도 많고 자기 주장도 많은데 그 어릴 때에 그 심겨놓으신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 교장 선생님의 기도 생활이 기억이 이렇게 내 몸에 배고 그때 평신도 사역자가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목회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것이 60년대 한국 교회였구나. 난 요즘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60년대 그때 한국 교회는 그때는 목산도 드물고 전산도 드물어서 시골에 교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이지사님이 3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라. 그 교장 선생님 이집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분의 설교가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된다. 이게 제일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좀 게을러지면은 중단하고 한 1년 쉬었다가 하고 이러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은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에서 지우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새로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나오다가 낙심된 분이 있어요. 오늘 그 집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이분은요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제목에서 지우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하나님이 당신부터 지우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그 못난 강도, 살인 강도를 마지막까지 손을 펴서 구원시키고 함께 낙원에 가셨는데 지우라니 누구를 지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않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집이 여동생 집이잖아요. 이 여동생 부부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여행 왔어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한 22년 목회했거든요. 그때 손석일 목사님이 가족이 유학 왔다가 스탠포드에 유학 왔다가 제가 목회하는 데 나오셔가지고 꺾기 싫은 생활을 했죠. 그게 기억납니다. 근데 내 여동생, 큰 여동생 내가 왔는데 도착한 날이 저희 어머님 일주기 추도식이었어요. 한 10년 전이죠. 일주기 추도식 날 여동생 부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늘은 추도식이 아니고 어머니 기도 응답이다. 어머님이 기도한 그 사위 또 큰딸 오늘은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 전도 책자 있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하고 저는 그거 가지고 40년 전도했어요. 그런데 추도 예배를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한 30분 동안 제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데 그날이 제가 여동생 결혼한 날부터 전도했는데 38년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교회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안 걸어 나가더니
어머니 일주기 추도식 참석하고 돌아가서 교회 걸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 38년 동안 기도했던 그 여동생 부부가 일어나 걸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권사님도 되고 뭐 집사님도 돼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38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까? 새벽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집사님이 내 중학교 3년 동안 했던 이 말씀이 무의식 가운데 작동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걸렀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장을 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15년 목회하고 미국 와서 22년 목회하고 65세 은퇴했습니다. 65세 은퇴하고 이제 무슨 뭐 대책이 없이 은퇴한 거예요. 그 후임 목사님이 13년 같이 동역하던 분이 영어부 목사님이 50이 되고 내가 65세에 은퇴하고 그렇게 그게 참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은 70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때 안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62세 때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인들한테는 안 알리고 교회 리더선에서만 3년을 그 후임을 위해서 쭉 기도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분 투표했습니다. 100%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딱 하나가 된 거죠. 저도 감사하고 후임도 감사하고 이번에 미국 들렀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50에 목회해가지고 그분은 장애자예요. 이 소아마비. 장애자지만 하나님이 장애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누워서 15년을 누워 계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병치 몸이 아파서.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이 아들을 목회하는데 이렇게 역사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게 됐는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아리조나주 나바코 인디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일주일간. 주일 저녁에 떠나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냥 그 나바코 인디언 옛날에 성도 사람들이 지어놓은 조그만 교회에 그냥 의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슬리핑백 펴놓고 자고 그냥 그랬잖아요. 다 교회 바닥에서 자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둘째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리고 그 바람벽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졌어요.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너희도 그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이 부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파벌도 많은 개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 쓰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다.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는 지금 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주어졌나? 저는 주로 꿈을 꾸면 주로 개꿈을 꾸지 뭐 그런 뭐 말씀이 뭐 벽에 뭐 바람벽에 있고 설교하고 이런 꿈은 별로 안 꿔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한 달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기 집사님이.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우리 교회에 내려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갈 데가 없었는데 대책이 없었는데 그냥 전화 받고 아멘 했어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화 받고 한 달 뒤 전화 받고 이제 6개월 뒤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시 아르헨티나에 내려가면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게 제가 왜 다시 내려갑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교회는 제가 81년도에 갔잖아요. 선교사로 갔다가 그 교회에 목회하게 됐는데 저를 목사로 낳아서 목사로 키워준 교회입니다. 그게 어머니 교회예요. 저를 목사 안수 주고 나무꾼을 키워줬으니까요. 근데 65세 넘어가지고 늙은 나를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준 고향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그 22년 동안 교회가 정말 몇 번 뒤집어졌는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은 뭐 소식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몇 번 뒤집어져가지고 마음에 아픔이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라고 부활의 주님이 고린도교회에 와치된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다시 살리라고 그러시는구나 깨달아졌고요. 그 다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2세를 세워야 된다. 이민 2세를 세워야 된다. 이민 2세가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임자는 반드시 2세를 세워야 된다. 다 스페인어권이니까 스페인어권 목사를 세워야 된다. 이 나이 많은 7, 80 어르신네들은 2세 교육자 세우기를 두려워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려가서 5년 동안 계속 그것만 기도했어요. 교회 리더 그룹에 모일 때마다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나이에 와서 내가 무슨 또 새로운 목회를 하겠느냐. 가보니까 청년 때 같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다 나이 많아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 위해서 쭉 5년 동안 기도하고 지난 3월에 제가 이 취임식, 은퇴식하고 취임식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투표했습니다. 근데 100% 나왔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잔머리 굴리고 수단 부리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미 고향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요. 강해요. 기질이 강한 분들이 이민 가시지 순하신 분들은요. 이민을 가기 어려워요. 고향 떠나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기질이 센 분들인데 그분들이 미국에서도 100%, 아르헨티나 내가 떠나면서도 100% 찬성한 그 원인이 뭘까? 기도였습니다. 계속 5년 동안 쭉 계속 기도시켰죠. 아니 목사님 뭐 목회하러 오셔가지고 맨날 후임만 기도합니까? 그래. 그게 나다. 내가 목회하러 온 게 아니다. 후임 세우러 왔다. 그래서 그 후임에 대해서 찬반도 있고 뭐 또 이분이 또 10살 때 이민 와가지고 한인교회 그 부모님이 교회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사찰에 있었는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이분은 나는 절대로 한인 목회 안 합니다. 현지인 선교하고 2세 목회합니다.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 저도 처음 만났지만.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만나면서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본교에서 스페인어권 새벽기도도 하고 2세들이 새벽기도 하는 경우는 미국도 드물고 아르헨티나도 드뭅니다. 아르헨티나는 없어요. 제가 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다른 지역도 2세들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에 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님에게 배워가지고 그 어머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 사찰로 계시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님이셨는데 요 후임 목사님이 또 어머니 기도를 배워가지고 장차 기도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부 2세들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코로나 때는 줌으로 새벽 기도하고 5시 반에. 그러더니 목장이 그분이 올 때는 하나였는데 지금 6개가 됐습니다. 2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죠. 아니 2세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목장을 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뭐 침묵 대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가 쭉 계속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고 넘을 수 없는 담도 넘게 해주고 또 목회도 마무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11개 상하 보면 훌륭한 왕들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우시야 왕들이 다 위대한 왕들인데 이 은퇴할 때 이 말년에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회도 이 마지막 마무리가 참 어렵구나. 그걸 제가 많이 절감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굉장히 참 대책이 없고 어리버리하고 굼뜹니다. 제가 말도 좀 어눌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을까? 참 하나님이 잘못 세우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이 새로 오면은 10주 동안 개인으로 공부시켰습니다. 40년 동안. 2명 오면 둘이 시키고 10주 동안. 10명 오면 10명을 10주 시키고 뭐 장로님이 오든 뭐 집사님이 오든 권사님이 오든 무조건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10주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분의 신앙 색깔 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구원의 확신도 체크받고 소감 쓰기 하고 그래서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래서 교회 등록시켰어요. 그전에는 등록 안 시켰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한 게 이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 온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교훈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생각도 많고 소원도 많아요. 특히 자식에 대한 소원, 좀 잘 살고 싶은 소원, 뭔가 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소원. 요즘 또 선거철을 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먼저 아버지의 소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산상보훈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 주기도문 결론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의 소원 다 풀어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 먼저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려라. 그러면 너희 소원은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응답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 순서이 중요합니다. 원래 99세 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LA 사세요. 근데 제가 첫 목회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그분이 그 강홍신 권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때 60, 나는 30.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은 가끔씩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러면 이분이 한 달 정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한 달을 기도하고 내한테 새벽에 기다렸다가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듣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나는 그건 몰랐죠. 나중에 그분이 LA 온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99세인데도 아직도 건강하시고 목소리가 가능하시는데 이분은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서고 목회자가 서는구나. 제가 5년 전에 한국 아르헨티나 갔을 때도 거기 권사님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저의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떠난 지 22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 때 내가 뭔데 교회 두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목사 개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좋은 데로 갔구나. 개심하다 그럴 텐데 교회 두고 미국 간 목사를 22년 동안 기도했다니 내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게 했고 또 나를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분들의 중보기도가 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우신 권사님이 한 번은 나한테 본인의 개인 기도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일 먼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위해서 쭉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 자기 자식들 기도한대. 나는 그게 벌써 30년, 40년 지났습니다만은 그게 안 잊어지더라고. 서울에 아르헨티나 이민 가기 전에는 서울에 조동진 목사님이 남산에서 교회 하실 때, 개척하실 때 같이 기도하셨던, 신방하셨던 권사님이신데, 첫째 기도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 자식 좀 하나님 돌봐달라고 기도한다. 이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권사님의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남매가 다 축복받았습니다. 둘째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누가복음 오늘 18장이고 19장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삭개오 가정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삭개오 가정 구원하시고 벨욕을 먹으면서 비난받으시면서 구원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평생에 인색하게 악착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부자된 그 악독한 삭개오 가정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3번이나 강조해요. 그게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째 그 비유가 큰 부잣집 아버지 집에 2 아들이 있었잖아요. 맏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탕자였잖아요. 그리고 이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다 말아먹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이제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느니 그냥 죽자. 그러나 혹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주리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어떻게 빌어가지고 머슴으로 좀 써주면은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아주 넉넉하게 잘 사니까 밥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들 낼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밥은 먹을 수 있겠다. 혹시 또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서 그냥 자살하는 것이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그 동구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꼴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실패했지요. 다 당진했지요. 인생도 젊음도 다 잃어버렸죠. 온 동네 방네 비난하죠. 특히 형님은 막 분노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동생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나간다 그랬잖아요. 형님이. 너가 우리 교회 오면 나는 이 교회 나간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쭈뼛쭈뼛거리고 못 들어가고 이럴까 저럴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금방 알아보고 저 뭔가 쭈뼛거리고 있는 저 사람이 둘째구나. 그래서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냥 껴안았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실패했고 온 동네가 부끄러운 자식. 장애자를 둔 부모들은요. 누가 말 안 해도 뭔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때로는 숨겨놓고 기르는 부모님도 있더라고. 미랄 이런 데 나와서 훈련시키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둘째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죽은 자와 같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했으니까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한마디 야단치거나 과거를 들먹거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는 그대로 무자격자 그대로 품에 껴안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 우는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의 머리에 떨어지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혼날 줄 알았는데 밥이라도 겨우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겉옷에 싸가지고 집에 와서 다 목욕시키고
가장 비싼 옷을 입혔죠. 아들만이 입는 옷. 가락지 끼웠죠. 아들만이 끼는 가락지. 상속권이 있는 거잖아요. 신발, 노예들은 신발이 없잖아요. 아들의 신발. 그래서 세 번이나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은 너를 폐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될 자격이 없는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받아 주었다. 너를 내가 다 용서했다 이미. 뭐 회개하고 뭐 엎드려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렸다. 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잔치합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요.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 집안에 춤을 춰요. 동네 사람들이 속으로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맏아들은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분노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가 탕자가 불쌍했습니다. 저는 가만 살아보니까 어머니 마음,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 이러든 저러든 장애자가 되었든 뭐 어떻게 됐든 실패자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불쌍해.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자식은 불쌍해요. 비난하고 욕할 수 없어요. 그 깊은 마음이 불쌍히 있는 마음이에요. 욕을 해도 그는 불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기본이 불쌍히 여깁니다.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이 맏아들처럼 되면은 판단하기 시작해.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골치 아프다. 왜 늦게 오나죠? 항상 늦게 오는구나. 5분 늦게 오는구나. 맏아들 마음이 되면은 교인들 대할 때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심정인, 하나님의 소원인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해.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하루살이 같아요. 그냥 갑자기 죽어. 저도 장례식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50대도 죽고 60대도 죽고 70대도 죽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못 오고 가족 몇 명만 오는데 장례식에 마지막 옆에 있는 사람은 목사더라고. 목사가 마지막 입관시켜요. 흙에 묻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느끼는 거예요. 장례식 할 수 없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헤매던 사람도 죽으면은 그 사람 모르지만 무슨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 장례식 치르고 묘지에다 묻어줬다. 모든 장례 비용 다 교회에서 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장제에다 묻어드려. 나그네도. 그렇게 했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교인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맏아들처럼 되지 말고 아버지처럼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안 불쌍해요? 한번 혼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해요. 여기 원한 미친 가부가 하나님도 멸시하고 사람도 멸시하는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가서 이 사람은 마지막 수단이니까요. 누구한테도 손벌릴 수 없고 마지막 수단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원한 좀 풀어달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서 좀 제자 만들어 삼아달라. 예수님이 유언도 했습니다. 12사도에게 유언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간다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오라 오라 하면 누가 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지요. 교회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그 강도, 그게 무슨 의무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할 가치가.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다고 그러시면서 그 강도를 구원해가지고 함께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세월, 영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날 그 기적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첫사랑 때 우리의 가슴은 아버지의 소원을 한번 풀어드리자,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소원 풀어드리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많이 잃어버리고 싸나운 맏아들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웃과 분노하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호남 영남 싸우고 남만 북한 싸우고 이웃나라도 갈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도 불쌍히 이시고 우크라이나도 불쌍히 이시고 북한도 불쌍히 이시고 남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